가르치신 이 기도에는 그 상당한 그런 모순이 이 기도 내용이 있어요. 우리 잘못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기도를 딱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 상당히 모순이고, 이 잘못 생각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런 분이시지 중보 기도의 대상은 아니세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핏 잘못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고, 이건 이제 살펴보면 바로 뭐냐,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인데 우리 사람이, 즉 우리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피조물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피조물이 정말 이 죄 때문에 이 인성이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즉 인격이 혼란스럽게 되면서 그 인간들 자체의 상실한 그런 인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많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이 많이 더럽혀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첫 번째 기도예요.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그냥 주기도문이니까 이걸 갖다 막 그냥 생각 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단지 뭐냐, 예배 마치고 나면 또는 어떻게 모임 마치고 나면 이 마지막 기도하고 그냥 막 이렇게 주님 가르친 기도로 이렇게 마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딱 하면서 제가 처음에 정말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딱 보면서 가장 가슴이 이렇게 막 찢어질도록 아팠던 게 뭐냐, 그래,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그것이 너무 큰 감격이었어요. 이 큰 감격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감격을 느끼면서 두 번째, 가슴이 막 찢어질 듯 아팠던 그 자체가 뭐냐,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이 새벽에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숨이 막힐 것 듯한, 이 숨이 탁 막히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이래가 숨이 탁 막힐 듯한 거죠. 자, 그런 것 자체를 막 느끼고, 때로는 막 너무 가슴이 아픈,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그래서 참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게 이번 이 기도예요. 그런데 참 이 기도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다니엘 기도 시작하면서 예배도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감히 가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막의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어떤 길이 열렸느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의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길이 누구를 통해서 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는 뭐냐, 단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자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구나.
아무런 조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구나. 그런 의미로 그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이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그 대제사장은 그 의복을 착용하고 뭐냐, 방울을 이렇게 달고 가요. 아무도 못 가니까. 그런데 방울 소리가 끝나면 그 뭡니까, 짝대기 같은 거 이래가지고 이제 죽었으니까 왜 한단 말입니까? 죽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착오가 있어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짝대기 이제 자료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이래가 죽은 그의 대제상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격식 없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일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가나? 그래 어떻게 나아가나? 이렇게 이 겁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렸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라는 그 이야기예요. 좀 이해되죠? 그러면은 그 이제 계속 나누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의미를 크게 보면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냐? 그 기도의 행위고 예배의 행위예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 기도의 의미나 예배의 의미는 뭐냐? 우리 인간밖에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 행위가 기도의 행위고, 또한 뭐냐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어떻게 만나지는가 하는 거 있죠. 그 자체를 이제 구약, 신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났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난 모세예요. 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인데 출애굽기 3장 5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하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고, 또 뭐 그냥 이야기하면 한 가지다, 그죠? 그러면 뭐 세분적으로 보면 뭐냐니까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 이야기야. 그래서 이 번역 자체가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거를 다른 번역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야. 여기서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왜 한다고요?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섞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니까 네 신발을 벗으라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젠가 어젠가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수행하는 이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였다고요? 6개였는데 날개 2개는 뭘 가린다고? 얼굴을 가리죠. 이게 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그 의미예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들이라도, 천사라도 우리 인간하고 정말 그 성결의 부분에서는 천지 차이라도 감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날개 6이 있는데 2개는 뭡니까? 탁 이렇게 이제 눈을 가르는 거예요. 2개는 무엇을 가린다고요? 발을 가려요. 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발이라는 것은 가장 그 더러운 것을 상징해요. 가장 더러운 거. 모세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신발을 벗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왜 신발을 벗거나 하니까 네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란 말입니까? 거룩한 곳이 아니란 말입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그렇게 신발이 더 더럽습니까? 발이 더 더럽습니까? 신발이 더럽죠.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의미는 그래서 네가 서 있는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한 그 땅이라도 뭐하다고요? 네가 감히 신발을 신고 있을 장소가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임재한 그 땅은 더 가까이 오기만 해도 너는 죽을 수 있으니까 너는 더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이고 이 상식적인 조건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발을 벗었다 해가지고 좀 덜 가까이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그 속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예의도 없고 아무런 질서도 없고 아무런 규범도 없이 나아가는 것, 아무런 경외함도 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고 최소한의 격식은 지켜야 된다. 그 예의가, 그 격식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성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약을 이렇게 툭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만날 때도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아주 더 상세하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이동 텐트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모세를 만났던 그 땅과 의미가 비슷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제 뭡니까? 그 성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기 19장 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그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합니까? 가장 민족 중에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민족, 목이 곧은 이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여정은 계속되면서 결정적인 그 부분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그들을 이렇게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게 그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할 수 있는 그 조건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담대히 하나님과 만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왜? 너희와 동행하는 내가 뭐 하기 때문이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에 대한 부분이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새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죠. 이거는 뭐냐니까
예배 드려주는 것, 내가 기도해 주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저히 그런 걸 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특권으로 허용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도록 허락한 사람이에요. 허락했다 그래가지고 예의 범절을 무시해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어져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성경에 보면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그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는데 정말 그 거룩해야 될 이유가 너희와 동행하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다 보니까 모세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는데 정말 뭡니까? 신발을 벗고 가까이 오지 말라 하는 그런 규례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들과 같이 이 동행을 하면서 거룩하게 하는데 이것 자체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해야 된다 하면서 명령을 좀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걸 다 지킨다 그래가 하나님처럼 거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룩은 안 되지만 최소한 이런 법도는 지켜야 된다.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된다.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럼 구약에서 방금 이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은 거룩하라 명령을 하면서 최소한 요건을 가르쳐 주세요. 최소한 기본적인 질서, 최소한 그런 갖춰야 될 상식이 있다, 그죠? 그걸 가르쳐 주는데 오늘 그거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머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레위기 19장 4절이에요. 레위기 19장 4절 같이 읽어보도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우상을 포함해가 헛된 것을 향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정말 그게 뭡니까? 기본적인 그런 예의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란 이야기죠. 예,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 헛된 것은 좀 이렇게 다 버리고 실도 그 더러운 거는 좀 청소 좀 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레위기 19장 4절이에요. 두 번째,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레위기 19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막 뭔가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막 기도하죠. 하나님 주세요. 막 웃자고 막 차고했던 간에 막 통성 기도도 하고 막 난리를 지긴단 말입니다. 난리를 지기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구약에서는 이 제물이죠. 화목제사, 제물을 이야기한다고 그죠? 신약에는 뭡니까? 예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예배를 받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적인 양식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할까요? 기도라는 거는요, 내가 우리 교회의 어떤 직분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니까 내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또 멀리서가 사모하고 좀 계속 연락했어요, 사실은. 연락했는데 어떤 간에 이런 몇 명 있으니까 참 말씀 나누기도 쉽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간에 새벽 기도 특별히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 것이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는 그 짐이 아니고요. 새벽 기도는 특권이고 새벽 기도는 은혜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요거는 가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요 주변에 있다면 더 많은 우리 뭡니까? 교인들이 참석하죠. 그런데 집이 먼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기도 만약 요 주변에 다 있으면서 막 참석하죠. 주변에 다 있다고 다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만 참석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는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보좌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여기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기도의 자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를 내 스스로 막 살필 거 아닙니까? 조심하죠? 하나씩 하나씩. 그 조심하는 하나가 내 마음에 헛된 것들이 있나 없나 그걸 갖다 살피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은 거 하니까 대통령 앞에 나아갈 때나 억수로 지쳐놓은 사람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작업복 입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그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쉴 데 없고 더러운 게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살펴보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감히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못하면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느냐? 여기 기본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 자세예요. 좀 이해가 되죠? 이래 하다 보니까 기도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기도가 이렇게 되죠. 아주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뭔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레위기 9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 그 당시에 그 제사를 드리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또 세 번째로 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자,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읽으면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야기다, 그죠? 이거는 옛날에 농경 생활할 때 그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추수할 때 이렇게 몇 개 떨어지면 뭡니까? 그 왜 하란 말입니까? 다 줬어. 깨끗이 줬어. 이래 하란 말입니까? 그냥 넘어가란 말입니까? 넘어가란. 그 다음에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어 있으면 저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막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대충 따고 남기더란 말입니까? 대충 따고 남기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게? 가난하고 나그네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거예요. 기도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왜 이거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적어도 어디로 가잖아. 안 어디로 가? 뭘 어디로 가는 게 지는 천국 어디로 가면서 천국 어디로 가면서 하나님 가장 크게 구하는 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란 큰 나라를 얻으러 가면서 이삭하고 일좀 있는 거 그게 아까봐가지고 불불 뛸고 이래가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자세가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긍휼, 우리 이제 사람들의 그런 긍휼, 구원을 베푸시는 긍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 긍휼이에요. 그런데 지는 사람들 앞에 긍휼을 하나도 안 베푼다 하면 그거는 거룩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죄인입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쉴 데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하라 하니까 그런 건 하나도 해결 안 하고 뭡니까? 내가 여긴 게 있나 없나? 살인한 게 있나 없나? 살인 아무나 하나? 안 하잖아. 보통 사람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제발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산수하지 말고 수학하세요. 산수는 더하기 빼기죠. 그거 하지 말고 곱하기 하란 말이야. 그렇죠? 1000 더하기 2는 1200개 안 되죠. 1000 더하기 2는 곱하기 2는 뭡니까? 2000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비를 베푸는 거는요, 더하기 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주시는 것은 뭡니까? 곱하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오늘 막 어쨌든 간에 오늘 막 뒤바빴어요. 우리 사모 이제 병원에 데리고 온다고 탁 하니까 탁 나가니까 안 믿는 한 사람이 착 오더만은 감히 얼굴을 못 맞추고 자꾸 교회를 치다보여 하더라고. 그걸 보니까 한 번씩 사택에 늘 띵동 하는 사람이라. 그래가 내가 이래가지고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내가 딱 하니까 뭐라 하는 거니까 미안해가 그냥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당겨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에 이제 쥐어주니까 막 얼른 나와버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간에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하는 이런 거 있다, 그죠? 이런 거는, 이거는 뭐냐니까, 거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한테 천국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썩어질 거 그거 못 나눠줘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참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렇죠? 그 기도하러 이제 앉았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인 너희는 거룩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거룩이요, 이 폼을 잡고 이렇게 이가 참 손가락 이렇게 부르는 게 거룩이 아니고, 막 기도할 때 이러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감정이 표현되면 뭔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게 거룩이 아니고 지금 거룩에 대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보면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자,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맹세 자체는 하지 마라. 그 구약이 가르치면 어떤 가르침인가? 이게 거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람들 앞에 지키지 못할 맹세를 갖다가 누구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것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는 그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너희가 이렇게 율법에 들었으나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것만 해라. 왜? 너희는 도저히 맹세할 수 없는 자라는 이야기거든. 너희는 도저히 맹세할 수 없는 자라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예, 할게요. 못하는 거는 하기 싫은데요. 뭐 이렇게 해보란 이야기라. 반드시 내가 할게요 이런 거 있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거.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동행하는 그런 조건이다. 동행이란 만남을 이야기해요. 항상 함께 있는 거. 그럼 기도의 사람이나 그다음에 누구의 사람은 이 예배의 그런 사람이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거 이야기예요. 금식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이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먼저 이야기가 되죠. 우리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특히 어떤 사람은 금식을 탁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면 뭐냐? 니를 통해서 고통받고 네가 사람들을 괴롭혔고 네가 힘들게 한 그 모든 것을 살펴봐서 그걸 다 자유케 하라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되는가? 네가 최소한 금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느냐? 굶주린 사람들이 있으면 네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금식해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 맞아들여서 채워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고 금식해라 이야기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안 하지만 하나님께 금식하는 건 서로 큰 거를 구하죠. 큰 거를 구하는 놈이 조그만한 것도 못하면서 무슨 큰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닌,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닙니까? 요거는 뭔 말인가? 요 이야기입니다. 딱 금식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가난한 여동생이나 가난한 남동생이 형, 안 그러면 뭡니까? 오빠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오면은 뭘 합니까? 저거 뭔가 얻으러 오곤 알죠? 요새는 그 카톡 전화하겠죠? 오빠 시간 있나? 이러면은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딱 하거나 오늘 뒤 바쁘거든? 그게 숨는 거야. 그렇게 숨어놓고 지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도 숨겠습니까? 안 숨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발 좀 우리가요, 그 기본과 상식은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또 보시고 뭡니까? 저거 뭐 얻으러 오는데 저 원래 좀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그랬나? 그러면서 막 반갑게 안 대하겠어요? 그러면 막 흉하게 결박도 안 풀어주면서, 그죠? 저놈의 새끼가 평소에 이것도 못하고 저렇게 못하더만 막 이렇게 머럭하면 또 잘랐고.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잖아. 또한 뭡니까? 또 더 이제 크게는 예배자 자체는 어떤 것이냐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는 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옛날에 이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한 번씩 해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니까, 막 참아라, 니 기도하는 사람 아이가. 그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아이고, 막 참아라. 니 기도하는 사람 아이가. 이래요. 요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좀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아이가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늘 가다 보니까 늘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가꾸고 마음 자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사람보다 거룩하단 말입니까? 거룩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도의 자리는 좀 바뀌어가지고 뭐라고요? 기도해 주는 거.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도 참 반성이 좀 됩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해야 되는 그런 거 있다, 그죠? 그런 거는 조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책임감으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정말 이렇게 그 성직자로서 정말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책임감으로서 기도하는 거는 참 좋지만 내가 기도해 주는 것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그 목사는 망조가 들은 목사예요.
내가 누구인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느냐 하는 그것이 돼야 되지, 기도해 주는 것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만약 우리 마음에 조금씩이라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도를 바꾸세요. 그걸 회개하면서 바꾸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실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는 그런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실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거 봅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즉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것 자체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린 것이지, 거룩에 대한 부분에 자유롭단 말입니까? 자유롭지 않단 말입니까?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죠. 거룩하신 이 분, 거룩하신 그 분을 만나는 그런 것에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행실에 거룩하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거룩하게 되지 않거나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무슨 좀 알겠죠? 이제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론에서 조금 차이가 나타나요. 그 방법론이란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래가 구약의 것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구약의 그것도 지금 성경에 있는 것도 그대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되지만 신약에서 거룩의 개념 자체를 갖다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측면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읽어봅니다. 1장 21절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전반절만 딱 있습니다. 후반절 말고 전반절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뭐 해야 됩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 이제 설명할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뭐를 갖다 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정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무엇이 거룩해야 돼요? 영혼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이 무슨 말이겠죠?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함으로 영혼이 깨끗하다고요? 진리, 즉 복음, 진리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요구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의미 자체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민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즉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선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는 뭐라고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그 이 뭡니까? 기본적인 그런 거룩이겠죠. 그런 모양을, 그런 격식을 갖추면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우리 더럽혀진 영혼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계속 영혼을 깨끗게 함으로써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예배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계속 습성이 되고,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우리 옛날 교인들이 이야기한 거, 니 기도하는 사람 아이가, 이거는 뭐 한 수 높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거룩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당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움을 받으시오며, 하는 요것의 기도의 측면은 뭐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라는 건 뭐냐?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날 할 때 무엇과 무엇으로? 겸손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거룩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사람에게서 가장 갖춰야 될 최소의 질서고 최소의 예의이다. 그래서 이 예의를 저버리지 않으면, 정말 최소의 격식을 저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